벙커원교회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묵도하심으로 11월 1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다른 바람의 온도에서, 날마다 다른 나무의 빛깔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이 어디에 있냐고 조롱하는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이 되게 하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손과 발로 또 말과 삶으로 주님 계심을 이 땅에 보이게 하소서. 이 땅 가장 아픈 일을 벌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생명과 사랑의 이름으로 또 평화와 공존의 이름으로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이 울려 퍼지도록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온 힘을 다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신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나오는 우시야 왕은 유다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이나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동안 유다는 상당한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 시기에 유다는 블레셋과 아라비아, 또 암몬까지 정복해서 군사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군사력을 키우는 데에만 관심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일부 사람들만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도록 사회적 재화를 잘 분배하려고도 애썼습니다. 우시야 왕은 이렇게 군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뿐만 아니라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능력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이 본인의 능력에 스스로 취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업적을 이룰 만큼 이루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받고 나자 우시야 왕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사장의 자리를 탐내기 시작합니다. 부와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명예 욕심을 부리는 것과 같은 것이었을까요? 우시야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분향하는 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80명의 제사장들이 왕의 앞을 가로막고 저지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제사장의 만료를 뿌리치고 제단에 손을 댔고 바로 그때 우시야 왕의 이마에 피부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으로 큰 두려움을 느낀 우시야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물러나고 맙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그 통치자가 사라지자 유다는 혼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시야가 죽게 되자 백성들과 유다 사회는 심하게 요동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때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였습니다. 유다 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백성들이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사야 예언자가 본격적인 예언 활동을 하기에 앞서 극적으로 소명을 체험하는 그 장면입니다. 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직접 뵙는다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것으로 전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장면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또 하나님 당신의 사자인 그 스랍들에 둘러싸인 모습으로 하나님은 이사야 앞에 나타나십니다. 본문은 이 스랍들마저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스랍들마저도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그런 표현이었지요. 이 스랍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 영광이 가득하시다. 본문은 스랍들이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고 전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곧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그 하나님의 현현 장면을 모사하는 고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표현들입니다. 본문을 보니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6날개를 가지고 있는 스랍들이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 날고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얼굴과 발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은 위대한 분 앞에 겸손히 고개 숙인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인 스랍들마저도 차마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현현 앞에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히기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겠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아주 환한 빛 앞에 우리 존재가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추고 포장한 것들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포장이 다 의미 없음을 알고 하는 그런 한탄인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자랑했던 경험과 경력, 또 지식과 지위, 비교 우위로 누렸던 헛된 자기 만족, 또 자기 의로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들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소유한 것, 경험과 경력, 지식과 지위로 내가 누구인지, 자기를 정해야 합니다. 또 비교 우위로 자기 만족을 누리면서 자기는 다르다고 자부하고 이게 바로 나다 라는 자기 의로움을 쌓아가며 자아를 이뤄간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자기가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알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이유는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부족함과 더러운 얼룩을 감추기 위해서 휘감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환한 빛 앞에 드러났을 때 우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자부했던, 자기라고 자부했던 것들이
그저 덧입혀진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를 부르시던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엎드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도 자신 스스로를 죄인의 괴수라고 불렀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자신이 자랑하던 것들이 껍데기였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자기를 정의 내렸던 것들이 자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못나고 연약한 모습을 마주한 채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렇게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순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자신을 감쌌던 거짓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섰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은총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한탄하며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스랍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집어 들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이사야는 별다른 것을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깨닫고 고개 숙였을 뿐이었지요. 그저 진실한 마음으로 고개 숙인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은 무엇보다 귀하게 받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결단과 약속을 요구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벗어내려놓고 허물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그것을 감추려 했던 그 얼룩과 상처들을 고개 숙여 내려놓았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마주하는 순간이고 가장 큰 은총을 체험하는 자리인 것이지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일하자고 손 내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시선과 손가락은 늘 남을 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차마 고개를 당당히 들지 못하는 그 빚진 마음으로 자신을 겸손히 성찰하는 사람. 자신이 걸어온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절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 사람을 초대하시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에 설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그 시선이 남의 허물이 아니라 나의 허물을 향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서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음성에 이사야 예언자처럼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가 거짓된 자기를 붙들고 그것을 나다, 그것이 자기다 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가진 것과 이룬 것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나의 정당성에만 사로잡힌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고 한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흠결과 얼룩과 상처를 가만히 끌어안으시는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자기를 증명하고 내세우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자임을 자각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대, 이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이사야 예언자처럼 우리도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 너무 많은 그 아프고 슬픈 자리에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한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한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소서. 다른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껍데기 같은 자기를 벗어두고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 그 마음으로 충분하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제 듣게 하소서. 주님, 이제 나를 세우려고, 나를 증명하려고 애썼던 그 힘들고 외롭고 아픈 길이 아니라 그 거짓된 나, 거짓된 자기를 벗어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소서. 누구를 보낼까 탄식하시는 그 주님의 무릎에 이사야 예언자처럼 자기를 넘어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통해 자기를 넘어서는 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는 주님의 물음에 삶으로 응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헛된 자기를 넘어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어놓고 고개 숙인 그 모든 이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